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믿는 바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냥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 2절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인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찾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야.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 가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3절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 쓰러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1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등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불은 다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2절 찬양합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차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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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보혈이 늘 끊이지 않게 흐르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달라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생명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삶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의 자비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10월 첫날 수요 예배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늘 염려와 근심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매달려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만족함은 오직 주님께 있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온 맘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영적 예배를 받으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에 만나는 가족들 안에 화목과 믿음의 회복을 주시고 홀로 외로운 명절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배 후 시니어 대학을 진행합니다. 주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고 어르신들의 삶과 영혼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동안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주께서 치유함을 주시고 외로운 어르신들의 벗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외교 관계, 경제, 군사력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적 가치가 굳게 지켜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성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김현정 위 목사님 성령께서 늘 주장하여 주시고 하늘의 명철과 분별력과 통찰력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영적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해찬 목사님, 지혜와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혼란스러운 세상의 삶 속에서 말씀이 용기가 되어 큰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사도행전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끼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는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서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 정말 예배드리기 너무나도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가을의 날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 가운데 붙잡아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다가가서는 많은 사건들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오순절 다락방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도인 제자들은 엄청난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가 하면 가장 먼저 베드로가 설교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이름 되신다라는 선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회개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발견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그 가운데 또다시 한 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 되시고 다른 그 어떤 이름도 구원 가운데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사도행전 2장부터 그 이후의 말씀에는 이제는 초대교회로 세워지기에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이 단순히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아니라 외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이 내면적인 성장까지도 함께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믿음의 이 초대 공동체들은 성령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너의 것은 너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물건들, 재산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만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절대 이전까지 있을 수 없었던 그런 공동체가 믿음 가운데 이제는 세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죄를 짓기 시작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이러한 역사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형제 간의 관계들 속에서도 네 재산은 받으시고 왜 내 재산은 받지 않으시지? 라고 하면서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적인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가 주님의 우편에 앉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좌편에 앉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남들과 자신의 신앙을 비교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오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은 언제나 남들과 비교하는 모습, 남들을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무엇인가 자신의 어떤 것을 구하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남들을 깎아내리고 피해를 입히는 모습이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정말 에덴 동산이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는 것 같이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는 것이 더 큰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선포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진행되었는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음 가운데 붙잡고 나아가는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초대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공동체가 성장해 나가고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한 부부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한 부부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비참하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예수님을 나는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이 초대 공동체의 일원 가운데 한 부부였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아니라 초대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도요, 똑같이 성령의 체험을 경험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잡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심으로 믿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 시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적당한 믿음으로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자신의 생애를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됐고 유대 공동체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하는데,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었던 사람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자신의 두 눈으로 발견하고 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 나아가고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 믿음 생활을 할지라도,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모습과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착각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살아간다면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멸망의 길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타락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많은 시간 가운데 많은 타락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언제나 이 타락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공통점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기 시작할 때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범죄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 시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가운데 귀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귀한 물까지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풍요를 다시 한번 더, 이런 가뭄 가운데도 풍요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단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이만큼 부어주셨던 분이니까, 이만큼 나에게 퍼부어 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이 정도 믿음 생활 조금 덜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들을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잘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은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사도들이 일하기 시작할 때 병든 사람들이 회복을 입었고, 교회 가운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시작했더니 가난한 내가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풍요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이 초대의 공동체들은 경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에게 부요를, 풍요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냥 단면적으로 그냥 풍요의 하나님,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이만큼 다 부어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내 생각이 들어가도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그런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한 가지의 모습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을 하냐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 믿음의 모습 가운데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 가운데 초대 공동체가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그것을 흐려나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이만큼 적당한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그 모습을 기뻐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그 공동체 가운데 그 물을 흐리는 것들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철저히 그들의 모습을 짓밟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어떤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첫 번째 모습은 비교의식을 가지는 것과 인정 욕구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파는 데 있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동이 되거나 그 감사로 인해서 자신의 소유를 파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바울처럼 인정받고 싶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했었던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와 같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읽어보니까 본문 말씀 4장 36절 3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 4장 36절 37절입니다. 안 나오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라고 하는 이 바울의 동역자는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앞에 바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베풀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요, 초대 공동체 가운데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생각했던 것이죠. 아, 저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고 드린다면 분명히 사람들이 나의 삶을 인정해 줄 거야. 내 믿음의 모습을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인정해 줄 거고,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 믿음이 훨씬 더 큰 믿음으로 보여질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가운데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만큼 기도한다면 사람들이 내 믿음에 대해서 인정해 주겠지, 내가 이만큼 헌금한다면, 내가 이만큼 예배 드린다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내가 분명히 건강해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분명한 목적이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함이 아니라 비교하기 위함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유일한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그 은혜가 100%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연약한 이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주님, 이런 비교의식을 제 마음 가운데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누군가 비교하고 나의 만족을 위한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 주님, 제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제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과 사람을 통한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두 번째 문제는 이런 모습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가운데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제는 그 소유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모든 소유를 팔았을 때 정말 이제는 이렇게 바나바처럼 정말 사도들처럼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서 시작했지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함도 공존했을 겁니다. 이 소유를 팔았을 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먹음을 통해서 정말 기쁨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유를 팔았을 때, 그리고 그 모든 돈을 만졌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나에게 조금 위험한 상황이 생겨나면 어떡하지? 내가 이만큼 작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건 괜찮지 않을까? 나중에 내 자녀들이 이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경험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굴을 들이고 내가 일을 가지는 건데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실제로 그 가운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많은 초대 성도들을 향해서 이 공동체를 향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했다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의 소유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바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이만큼 가지고 있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얼만큼의 돈을 바쳤기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만큼 남겨서 삶 가운데 안정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 이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더 크고 내 마음이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그 숫자로서의 단위를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마음이 큰가, 내 삶 가운데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이 큰가라고 비교해 보았을 때 물질을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안정으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다면요, 그 모든 소유를 다 나눴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런 작은 것을 숨기려고 하고 작은 것을 감추려고 하는 마음은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안정적이지 못할 거야, 내 삶은 불안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뢰를 그분 앞에 드리지 못했었던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할 때도 처음에는 언제나 작은 것으로부터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작은 것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아니다라고 유혹합니다. 실제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전하게 너는 이제 죄인의 길을 들어서야 돼 하면서 완전한 죄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이만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내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적당한 믿음으로서 이만큼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살아갈 때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줍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적당한 믿음은 결코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00%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100%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모든 돈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결코 적당히 주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100% 신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생활 할 때 그냥 단순히 나의 만족과 나의 기대 가운데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또 더 나누려고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한 가지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한 것은 내가 성령을 속이고 있었지만,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이미 그전에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잘 가져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도 분명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요, 본문 말씀 4장 31절 말씀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전 가운데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그 가운데 계속해서 자신의 문제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을 때 결국엔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가? 거짓을 행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삶의 문제는 물론 비교식 그리고 인정 욕구를 위해서 돈을 숨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들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영, 악한 영을 따라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일까? 왜 나쁜 것인가? 선의의 거짓말도 있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윤리적인 것 그리고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본연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사단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거짓을 통해서요, 사탄은 사람을 속이는 것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최종적으로 속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미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아담이 속이려고 하고 하와가 핑계하려고 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정말 사소한 거짓말일 때 당장에 보기에는 그것이 문제가 없어 보이고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그 표면적으로 있어서는 그 어떤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잡지 못할 때 우리는 거짓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내가 거짓을 구하고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거짓을 행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악한 사단의 영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런 모습을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파는 모습 가운데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 소유를 모든 것을 팔고 나누려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아직도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전히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하고 스스로를 거짓으로 위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어땠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닮아 살아가는 삶이 아닌 사단의 영, 거짓의 영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누구보다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정말 누구보다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을 거짓말로 꾸며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맞는지 우리가 그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분명히 결코 남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남과 나를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내 상태가 어떤지 그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결코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만큼의 나이를 가졌는데 내가 이만큼의 스펙은 쌓아놨어야 됐고 이만큼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야 했고 내 삶 가운데 이만큼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정말 성공된 삶이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남들과 내 삶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서 언제나 바라보고 살아갈 때요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남들만큼 채우지 못한 내 모습을 볼 때 언제나 넘어짐을 경험하고 정말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남들과 내 모습을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정말 우리에게 의미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남들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던 연약한 모습을 가졌던 것은
누구보다 베드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는 남들의 시선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것이 제자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체험을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요, 그의 삶이 얼만큼 바뀐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자신의 목숨의 위협이 닿는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에게 있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결코 훼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자리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가지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 가운데 회개하게 되고 그 자리 가운데 너무나도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는 성령의 체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나의 합리화 때문에, 나의 아픔 때문에, 사람들과의 비교 때문에 그런 적당한 신앙생활로 살아갔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사단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모습을 돌이켜서 정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성령의 사람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냥 적당히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감동받고 은혜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음 가운데 붙잡아서 이제는 삶으로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 제자들의 삶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았을 때 이들도 물론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돈을 사용하지만 결코 그 돈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성전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돈을 사용하지만 돈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가운데 결코 살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 가운데 오직 그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 유대 그 사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그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을 고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이름 대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 대신 예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이름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은 그 삶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픽박을 경험하게 되고 환난을 경험했지만 그 환난까지도 즐거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성령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때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남들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돈을 사랑하고 안정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성령님을 믿음 가운데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지 못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삶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정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세대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되어 있던 세대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체험함이 그 자리 가운데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보다, 나의 만족보다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믿음 가운데 붙잡고 살아갈 때 오늘 이 초대교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은성이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믿음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써, 우리의 노력으로서, 내 힘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초대교회의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정말 작은 욕심과 거짓으로 무너졌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라 고백하면서도 언제나 우리의 삶은 비교의식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세상의 안정감과 사람의 평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회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숨기고 거짓의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을 속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속임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시길 원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발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은성교회가 주님 그런 믿음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속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산 그 값을 믿음 가운데 잘 이행하며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제는 남들과 비교하는 삶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먼저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유일한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지요? 첫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는 비교의식하고 또 뭐가 있었어요? 경쟁의식이 있었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무엇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거짓을 말하는 그러한 나쁜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었던 것 같고요. 오늘 그냥 안 올라오고 예배 끝나고 기도 부탁하고 말으려고 했는데 매일 그러시더라고요. 꼭 목사님 설교 끝나면 담임 목사님 한 번 더 올라와서 얘기한다고. 근데 오늘은 안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왜 안 올라올 수가 없었냐면 이해찬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네, 그래서 안 올라올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은 바쁘고 분주한데 너무 설교를 잘 준비해 주셔서 들으면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러한 설교가 있고, 목사님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의 귀에 설교 끝나고 물어봤는데 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남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지만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 설교 잘해 주셨다고 함께 축복하기 위해서 올라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권면하려고요. 귀한 말씀들 잘 정리해서 주시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제 비교의식이나 경쟁의식이나 아니면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거짓말에 대한 것들이나 거기에 조금이라도 더 우리의 삶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나 예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교회 속에서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그 사이에 조금씩 들어가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준비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제가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는 목사님들한테 설교 코칭도 많이 하고 저 설교 잘하는 목사님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혼자 불러서 이야기하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힘을 좀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잘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해 놨으니까 목사님도 신경 쓰일 거 아니에요, 다음에. 그렇죠? 부담이죠, 이거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거 신경 안 쓰면 안 되지 라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다음번에 정말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올라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목사님 힘들게 하려고 그러네, 그렇게 말고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함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송 한장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15장 1절과 4절 찬송하고요. 특별히 금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되고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 잘 준비하시고 추석 연휴에 주일날은 1, 2, 3부 예배까지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은 새벽 예배 드리지 않고 수요일부터 모든 예배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315장 1절과 4절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남들을 보고 비교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만 세상의 마음들, 욕심의 마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정말로 돈이 없어서는 살 수가 없지만 그 물질에 유혹되어서 살아가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얼마 벌었다고 하면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고, 어디에 집값이 얼만큼 올랐다고 하면 도대체 세상에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이유가 무엇이 있냐고 그러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물질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새빨간 거짓말로부터 선의의 거짓말까지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우리가 더 낫다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교훈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게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명절 다가오고 또 온 가족들과 함께 모이고 또 고향을 찾아 오가는 모든 길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또 이승찬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또 이해찬 목사님, 또 임주옥 전사님 늘 자리에 세우실 때마다
은혜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 신방하며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어 사용하시는 주의 통로가 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명절 가운데도 쉴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명절 가운데 공부해야 되는 자녀들도 있고 명절에 또 군에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해외에 있어서 이 명절 가운데 오고 가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쉬운 모든 가정들 주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명절에도 하나님 여전히 아파서 일어날 수 없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제 오후에 있는 우리 시니어 대학 또 수요 전도대에 함께 하시며 매주 은혜의 찬양 함께 나누는 우리 수요 찬양팀 하나님께서 그 입술과 반주하는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 교회 위에 또 다가오는 준비하는 명절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